네, 참 캔사스에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은철 목사님이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25년 전에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을 해서 캔사스에 올 적마다 마음이 편해요. 왜? 주일이 되면 갈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벌써 25주년이 된 걸 정말 축하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날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보니까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여러분을 정말 축하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안디옥 교회에 편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가정이 주의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매년 중앙위원회가 있게 되면은 이 안디옥 교회를 오게 돼서 정이 서서히 들어갑니다. 이제 이번이 임기가 4년째,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임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중앙위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번이 마지막이 되게 되면 나중에 또 이제 뵐 기회가 있을 테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택했는데, 느헤미야서는 좀 슬픈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진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었는데, 북왕국이 주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하고, 남왕국은 좀 더 버티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즉 당시에 왕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남왕국까지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유대 남왕국을 이렇게 점령했을 때 쓸만한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오래 가지는 못하고, 그 다음에 바사, 요즘은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극하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이 바사의 새 왕 이름은 고레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벨론과 달리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이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면서 식민지와 지금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이 바사가 동화되는 정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지 한 50년 정도, 49년, 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남왕국을 점령했을 때 파괴시켜 버렸던 솔로몬 성전이 주후 70년 만인, 포로로 간지 70년 만인 주전 516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 갔을 때는 성전만을 재건했지 사실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어요. 성벽이 백성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58년 에스라의 인도하에 2차로 포로가 귀환하면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멸망되어 있다 보니까 그동안 덕을 봤었던 많은 그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걸 원치 않아요.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 중에 르흠과 심세라는 사람이 반란의 위험이 있다고 아닥사스다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 르흠과 심세는 누구냐면 당시 이방이지만 정권을 쥐고 있던 실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왕이 반란이 일어난다는데 성벽을 재건하라고 그러겠어요?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왕에게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벽을 재건하지를 못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이때 14년이 지나버려요.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왜 등장하느냐? 자기 형제 중에 하나니가 있었고 몇몇 형제들이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고국 소식을 전해주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에 와서 이민 와 계시는데 고국 소식을 들을 때 좋은 소식을 들으면 좋지. 고국이 늘 안 좋고 그런 소식 들으면 좋으시겠어요? 저도 참 죄송해요. 한국의 대통령은 탄핵이 돼 있지. 한쪽에서는 촛불 집회지. 한쪽에서는 태극기 집회지. 거기 살고 있는 저도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워요.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 모든 게 다 잘 돼야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고국이 든든하고 재밌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심정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 심정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없어졌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잘 되지도 않고 성벽이 재건된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분들은 불탔습니다 하고서 자기 동생이 하나니가 또 우리 동료들이 가서 보고 온 걸 보고라는 거예요. 아니 14년 전에 에스라가 가가지고 공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다 성벽이 재건된 줄로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여러분 지금 뭐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고 전화도 있고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한국 소식 더 잘 알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 너무 딴판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버렸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느헤미야가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 3년, 5년,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잘 알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한때 미국 오페라계에서 활약했던 힐러니 할버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힐러니 할버튼은 밖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기 아들과 이웃집 아이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이웃집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알아? 우리 아빠는 우리 사는 이 마을의 시장님 잘 아신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힐러니 할버튼 아들이 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지네 아빠는 시장님 잘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 잘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힐러니 할버튼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힐러니 할버튼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급히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어요. 내 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 자기는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절망이잖아요. 나라도 없어요. 식민지 동화 정책에 의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뭘 좀 회복시켜 보려고 그러는데 되지를 않아요. 낙담, 좌절, 실망 이것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국의 처참한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위대한 게 그 가운데서 완전히 좌절의 낭망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게 아니고, 이 양반이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양반이 먼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믿었더라고요. 이게 5절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기 두려우신 하나님을 제가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awesome God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말은 위엄이 있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리는 등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은 낙담에 대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요, 충성을 다한 부하 장군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귀관들이 참으로 나를 도와서 이 정복 전쟁에 수고를 많이 했어. 많은 내 부하들이 수고를 했지만 당신 장군들이 없었으면 나는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당신들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고 싶은데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말하시오.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폐하, 저는 큰 집을 한 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라. 네가 원하는 큰 집을 하나. 그래서 큰 집을 하나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폐하, 제가 전쟁을 하러 너무 고생을 해서 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지 못해 저에게 1년만 좀 휴가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1년 휴가를 주마. 휴가를 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예쁜 여자를 10명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라고 예쁜 여자를 10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 중에 대릭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폐하, 저는 폐하께서 정복하신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를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요걸 갖다가 이 알렉산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반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싸해지는, 저건 죽었다. 이제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왜? 알렉산더의 성질을 알거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말을 못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야, 그래, 네가 원하는 나라를 내가 하나 주마.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 하나라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믿어주었기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리고 나라를 하나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저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대릭이라고 하는 장군만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달라고 하면 줄 큰 인물로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뉴저지의 프린스턴 신학교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 제가 1년간 비지팅 프로페서로 있었을 때 그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그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존 터프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이에요. 12년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성장을 하지 못해. 교회가 부흥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회 은사를 주지 않으셨나 보다. 그러고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좌절에 빠졌는데
그 당시 그 양반이 속해 있던 교단에서는 목회대 연장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두더라도 아직도 그만둘 때까지는 목회대 연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목회대 연장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뭐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 들어오겠어요.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그러는 사람인데 여러분 뭐 의욕이 있어야 공부도 되는 거고 목회를 해보려고 그래야 뭐 이런 뭐 세미나 가서도 뭐 도움이 되는 거지. 양반은 이제 목회 접으려고 그러는데 뭐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세미나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정말 자기 학생 시절에 존경했던 교수님 중에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반갑다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야, 너 정말 이 주한 오래간만에 잠깐 돌아서 차 한잔하고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이렇게 이제 그 제자하고 같이 차를 한잔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주한 터프만 목사님이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저 여차 이렇게 해서 낙심이 돼서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러대. 주한, 넌 내가 보니까 너 지금까지 12년 동안 작은 하나님만 믿었구만. 이 사람아, 이제부터는 좀 큰 하나님을 좀 믿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존 터프먼 목사님이 여러분 등골이 오싹해지더래요. 아, 그렇다. 난 지금까지 12년 동안 작은 하나님만 믿었구나. 그 교수님 한 말씀 듣고 와가지고 여러분 집에 와서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랍니다. 그 그날 이후부터 이 존 터프먼 목사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성도님들이 여러분 다 10명, 20명으로 보이더래요. 설교가 달라지더래요. 자세가 달라지더래요. 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께서 목회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장 여러분 이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렇게 건강한 신학교가 되게 기회했던 목사님이 존 터프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학교에는 존 터프먼 스칼라십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의 원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게 채워주시고 큰 그릇을 준비하시면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처럼 그런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낙담하지 않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양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봤더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고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리는 등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지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방패 장수가 시장에 나와서 요란하게 떠들면서 방패를 파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파는 방패를 선전하기를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무기입니다. 방패가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이 사람 이번에는 뭘 가지고 나왔는가 하면 창을 가지고 와서 창을 막 선전해.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아주 최첨단 무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지하
벙커버스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 여러분 전략 무기 중에 지하까지 막 뚫고 들어가는 여러분 폭탄이 있잖아요. 이거 벙커버스터보다 더한 창이라고 막 광고를 하고 막 선전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사람 지난번에는 방패 이건 아무것도 못 뚫는다고 그러고 이번에 와가지고 창을 가지고 뭐든지 다 뚫는다고 그러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게 여러분 이 창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래요? 창모. 그다음에 방패를 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주위에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게 저건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뉴욕에 가게 되면 록펠러 센터 있죠. 맨하탄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이 양반이 한때는 이 정유소를 운영하다가 돈을 좀 버니까 사업을 확장하려고 광산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투자 자금을 몽땅 날리고 맙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폭도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밀린 임금을 빨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너무 힘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폐광 앞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11조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당에 오면 제일 앞에 앉고 어머니 유언처럼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소중하게 겪고 내가 다른 데 가서도 주일 예배 지키려고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지켜드렸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정말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한 주님 살아계시다고 뭐 좀 어떻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 폐광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양반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성 그때까지는 신앙성을 그렇게 열심히 못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근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하나가 딱 생각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되면 거둘 거야. 내가 되면 거둘 거야. 그리고 더 깊이 파봐라. 더 깊이 파봐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한탄만 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 폐광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도 생각이 나고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폐광에 가가지고요 록펠러가요 그냥 파기 시작한 거야. 인부들 데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미쳤다고 다 그랬어요. 저 미쳤다고. 거기서 금광이 나와야 되는 금광이 안 나오고 계속 파니까 여러분 시커먼 물 같은 게 찍찍 나오더래. 시커먼 물 같은 게.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원유예요. 원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미국에 보면 이 스탠더드 여러분 이 브랜드가 있는 주유소 있죠? 이 사람 44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석유 사업의 90%를 차지하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의 실질적인 오너가 돼서 그게 근간이 돼서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가 된 겁니다. 뭘 믿은 거예요? 말씀하신 걸 지키신 하나님을 여러분 록펠러도 믿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에 타버린 절망적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당신이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믿었고, 마지막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 5절인데,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이 긍휼에 이 사람은 마음을 뒀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봤더니 compassion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여러분, compassion은 함께라고 하는 뜻의 C-O-M과 다음에 고통이라고 하는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compassion. 이거는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편 78편 38절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셔요. 여러분과 저의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악이 있을 때 그걸 까발리지 않으셔요. 세상의 마귀 사탄은 그걸 까발리지만 주님은 그걸 덮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긍휼이 많으셔. 그래서 죄악을 덮어주시면 여러분과 제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에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화가 나고 진노를 받아서 수천 번 수백 번을 받으셔도 되지만은 말씀해 보니까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진노도 돌이키시면 분도 쏟아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분을 쏟아내지 아니하시느니라. 저는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너무나 좋습니다. 제 죄악도 안 드러내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이렇게 바라시지도 아니하고 또 분도 쏟아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바로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절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긍휼의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또 시편 145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보고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언제나 긍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걷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긍휼을 구할 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짓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리와 같이 해야죠.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세리입니다. 세리처럼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수 가장 여러분 숏컷 지름길이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엔 도찐 개찐이에요. 무엇을 드러낼 게 있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했을 정도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었을 때 겪었던 한 얘기를 소개합니다. 나폴레옹 여러분 굉장히 이제 나라를 크게 이렇게 점령하고 가장 왕권이 최고에 있었을 때 자기 부관을 하나 데리고 민정 사찰을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여러분 대통령 얼굴 다 압니다. TV에 다 나오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요. 진짜 무서워서 이거 쓸 수 있겠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많이 넣어놨는데 여기 여러분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편집하는 게 인물 기능에 취해 되면요. 여러분 어머나 2,000장 넘는 사진을 지가 다 알아가지고 같은 사람 얼굴을 다 지가 추려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만들어줘요. 소름이 끼치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여러분, 다 찾아내요. 여러분, 이제는 다 어항 속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 시대 말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뭐, TV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 얼굴을 보지 않고 황제 모르는 거예요. 황제가 이제 부관을 데리고, 어느 시골 여관에서 이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됐습니다. 민정사찰 나갔으니까. 여러분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야. 여러분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내야지. 그런데 황제가 돈 가지고 다니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닌가? 저도 학교에 총장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 제가 돈을 내본 적이 없어. 제가 내고 싶어도 내면 안 돼. 여러분 수행하는 비서들이 돈을 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부관이 지갑을 안 갖고 왔어. 밥은 먹었는데 밥값을 내야 되는데 황제는 원래 지갑이 없고 부관이 반드시 돈을 내야 되는데 지갑을 안 가지고 온 거야. 얼마나 상황이 민망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여관에 부속해 있는 그 식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잠깐 일 좀 내려와서 일 좀 보고 1시간 후에 밥값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때 밥값이 14프랑이었거든.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요즘에 사기꾼 같은 놈들이 많은데 밥 처먹고 돈도 안 내고 뭐 튀는 놈들이 많다고 그냥 그러면서 그 황제하고 비서한테 대해서 아주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 음식 서빙했던 그 웨이터가 있잖아요. 웨이터한테 네가 저 사람한테 밥 줬으니까 네가 돈 내라. 참 이런 못된 주인이 다 있나. 하도 그러니까 웨이터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대신 저 손님들 밥값을 14프랑을 대신 내겠다고 그러고 비서가 그 웨이터가 돈을 대신 이렇게 주인한테 내줘요. 그리고 끝났어요. 1시간쯤 후에 부관이 와가지고 이 웨이터한테 그 14프랑을 이렇게 돌려줘야 참 고마웠다고.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보기에 주인이 지켜보니 굉장히 상황이 어색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부관이 가서 그 여관 주인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는 거야. 사장님
이 여관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그냥 확 불려가지고 한 뭐 2만 프랑 정도밖에 안 되는 3만 프랑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만 프랑. 이거 한 3만 프랑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관이 그거 나한테 팔면 안 되겠소? 그러는 거야. 학생 여러분 2만 프랑 정도밖에 안 되는 50% 붙여가지고 3만 프랑이라고 그랬으니까 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어? 안 파시겠어? 손님도 진상 같은 사람들 오는 식당인데 팔았어요. 그 자리에서 매매가 돼가지고 사인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등기 받았겠죠, 그렇죠? 그 건물 등기를 받아가지고 그 등기를 그 웨이터한테 그 자리에 줘. 너 가지라고. 그리고 조그마한 메모를 하나 부관이 그 웨이터에게 줍니다. 그 등기하고 그 써있는 내용이 뭐냐? 이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네가 이 여관의 주인이다. 너는 나를 믿어 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만큼 기뻤다. 나폴레옹. 여러분, 이 나폴레옹은 자신을 믿어준 그 웨이터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3만 프랑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시거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파요. 고달플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미저러블하게 여러분을 여기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게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내가 안 되면 내 자손 때라도 잘 될 거야. 말씀하시기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 그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또 믿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